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수원제일 청년부 여름 프로젝트 길을 묻는 그대에게 말씀 나눈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속에서 길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또, 너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야곱의 상황이 딱 이런 말과 같습니다.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서부터 거의 800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했으니까 엄청 먼 거리를 헐레벌떡 뛰어와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며 삼촌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죠. 어쨌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잘 맞이해주고 이제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데요. 일을 하면서 품삯을 정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제안하는 것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나에게 지참금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면 딸을 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한 4년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면 이제 결혼을 할 지참금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과한 계약을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참 좋죠. 어렵게 찾은 그 삼촌의 집을 찾아왔고, 그리고 삼촌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도 발견했고, 그리고 7년 동안 일해서 드디어 그 여자와 혼인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훈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부터 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속이면서 괴롭히는지 그 혹독하게 당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라반의 속임수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이제 혼인잔치를 벌이고 야곱이 라헬과 이제 첫날 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헐! 옆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겁니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지금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기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충격과 배신감과 또 절망과 그동안 내가 일했던 7년은 뭐며 이 옆에 있는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 레아는 또 뭐며 막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라반이 우리 집에서는 첫째가 결혼 안 했는데 둘째가 결혼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7일 뒤에 라헬을 주고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도록 묶어둡니다. 결국 야곱은 14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라반의 속임은 품삯을 바꿔라입니다. 31장 4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기 야곱의 그 한 맺힌 성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속아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위해서 6년을 계약하고 다시 일을 한 건데요. 이 삼촌 라반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자기 맘대로 바꿨다라는 거죠. 이 고용 계약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을 가지고 갑질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라반의 속임수는 야곱의 성공을 막아라입니다. 결국 야곱이 결단하면서 나 파업할래 라고 해서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죠. 그런데 사실 야곱이 일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일을 잘해서 라반이 부유해졌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파업하고 떠나는 것이 결국 손해라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임금 재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우리 해보자 라고 하니까 야곱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얼룩덜룩한 거는 제가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색이 나올 경우 흰색 양과 염소 혹은 검은색 양과 염소가 나오면 이제 그건 삼촌이 가지십시오. 아무래도 이 단색인 양과 염소가 우성이고 훨씬 더 상품 가치가 높으니까 그거 주인이 가지시고 얼룩덜룩한 거라도 제가 잘 키워볼 테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얼룩덜룩한 건 열성이고 상품 가치도 없으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나한테 유리하네 콜 하고 이제 임금 재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얼룩덜룩한 거를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어서 야곱이 터치 못하게 멀리 한 3일 정도 떨어뜨려 놓고 야곱에게는 단색인 양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 한번 잘 키워봐. 여러분 단색인 양과 염소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그 출처를 다 끊어버리는 짓을 하는 것이죠. 야곱이 절대 얼룩덜룩한 걸 못 갖도록 또 한번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이 아주 그냥 신물이 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저게 삼촌인가? 아주 20년 동안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야곱이 아니죠.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튼튼한 양을 확보하는 작전을 펴니다. 야곱이요, 우연히 아마 그랬겠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벗겨다가 이렇게 양 앞에 보여주고 흔들어서 보여주고 새끼를 갖게 했는데, 갑자기 그걸 하고 새끼를 낳은 양들은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글쎄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절대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재산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감사하면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곱이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약한 양들, 곧 병들어 죽을 양들은 나뭇가지를 안 보여줘서 흰색으로 남겨두고 튼튼한 양들만 나뭇가지를 보여줘서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라반의 재산은 약한 것만 남아서 점점 줄고 야곱의 재산은 강한 것만 남아서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너 야곱 너 이놈 우리 집 재산을 다 지금 빼돌리는 거 아니냐 몰래 하면서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혹에 휘말려 아주 또 심각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반격은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렇게 시달리면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야, 이렇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꿈에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야곱은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될까요? 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차에 야곱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라반한테 이야기해봤자 라반이 씨알도 안 먹힐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라반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을 짓고 야반 도주를 해서 모든 재산과 또 딸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칩니다. 3일 뒤에 이 소식을 안 라반이 이 괘씸한 야곱, 내 딸들을 말도 없이, 내 재산도 말도 없이, 내 손자들도 말도 없이 데려가? 라고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다시 한번 개입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죽이지 못하고 화해하도록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악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품삯을 조정당하고 계속해서 성공이 가로막힘을 받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기만 해도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기적의 은혜도 보여주십니다. 또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에 개입하여 주셔서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야곱이 라반을 속이려고 하고 라반을 따라해서 꾀를 부리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악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튼튼한 양만 확보해서 재산을 불리자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고 아주 심각한 갈등에 또 휘말리게 되고요. 그가 순리를 따라 하지 않고 라반과 절연하고 야반 도주를 했을 때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주 또 심각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머리를 써서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했을 때 일이 꼬여서 피말리는 고생을 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야곱은 억울할지 몰라요. 자기는 소심한 반격이라고 라반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이 라반과 같아지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작건 크건 관계없이 일이 꼬여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상식인지를 모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수하여 정직과 성실을 붙든다면 때로는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 터지는 한 맺힌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당한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흉내내기 시작하면 또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더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칼을 든다고 여러분도 칼을 드시지 마십시오. 세상이 속인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속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세상이 미워한다고 여러분도 똑같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야곱에게 끊임없이 개입해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